로마서 3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죠.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요약해서 잘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 또 이 사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성육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돈해서 기억을 해두고 누구에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성육신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 아담의 영,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인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그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 되시면 역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첫 번째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어린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인데 그 사실을 이 요셉이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역사상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얘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막상 당사자가 나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당시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그 나사렛 지방에는 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 마을의 그 처녀들과 무슨 썸씽이 이렇게 이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위기가 왔지만 이 요셉은 인간으로는 첫 번째로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성육신, 내 아내 속에 잉태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 또한 대단하죠. 마리아의 믿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것이 왜 십자가에 죽는 겁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뭐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인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서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신명확직한 귀한 말씀들을 쏟아내실 때 사람들은 보면서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각색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인 그 서기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입니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믿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메시아라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 줘야 메시아가 되지 않냐. 근데 이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한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지.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좀 충분하니까 두 번째로 그거를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 가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어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죽음을 다 함께 죽은 그 예수는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그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실 정도로 참으로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걸 믿으시죠?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서 이제 죽고 끝났으면 여러분 그 무슨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 전 인류에게 있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분도 계신가요? 왜 필요한가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지? 이런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누구 뭐 사기쳤냐 도둑질했냐 사람 죽였냐 나보고 죄인이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일수록 또 양심적으로 산 사람일수록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3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서 주제가 뭡니까? 1장의 주제는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1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방인의 죄잖아요. 그 다음에 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방인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여겼던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냐? 아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냐?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된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3장은 왜 유대인이 죄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에 많은 독자들, 일단 그리스도인에게 전한 책이니까요. 거기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 우리는 참 죄를 많이 졌지. 그러니까 순순하게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새벽에 월삭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트라이안 황제 시절에 그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당시에 하루 종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세주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그 동방 수도사들은 하루에 1000번씩 그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했던 그들에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오로라, 그 영롱한 오로라의 찬란한 광채가 임하였다고 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이방인들은 깨닫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서 말씀을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할례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너무나 잘 알지. 율법을 그들은 다 달달 외울 정도였으니까 토라를 다 외워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시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들의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보통 10분의 1, 11조를 얘기해서 11조 생활들을 하시지만 당시 이들은 11조가 한 13조입니다. 13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하는 데 11조,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그러니까 13조를 드려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구제를 아주 날을 정해놓고 구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보면요 절대로 그냥 안 가요. 율법이니까 주먹이 털어줘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장례가 났다고 하면요 그냥 못 지나쳐요. 같이 그 장례를 아무리 바빠도 따라가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을 쓰면서 2장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3장 가면 이제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어. 니들 다 죄인이야. 뭐 이렇게 막 이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버리니까 말이죠. 아마 여기는 그런 대화체는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울에게 공격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그 답변을 이미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통달한 이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그들이 벌써 할 말, 그들이 대항할 것까지 다 알고 로마서를 지금 쫙 논리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그런즉은 2장까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죄를 다 얘기해 놓고, 자, 너희들이 낫지. 나음이라는 원뜻은 대단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 유익이라는 건 유용함, 장점, 그런 뜻입니다. 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요, 할례와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 구약 전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의 그 특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앞으로 이제 로마서 우리가 9장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 보면 이제 7가지를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건 이제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런 외형적, 표면적 그렇게 행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살인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살인이다. 겉으로만 간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음욕이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겉으로만 도둑질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율법을 예수님은 강화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몽학선생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을 보고 회개하고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할례 자체가 그 의식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죄의 본성들, 그 본성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너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켰고 너희들은 완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이냐? 너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믿부신 분, 믿부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4절이죠. 아주 그럴 수 없는 일, 아주 이 바울의 이 논조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 말하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로마서 3장에는 구약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아마 주 독자층이 이방인일 것 같은데, 물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이걸 많이 인용을 해서 이제 여기 꽉 차 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데 그저 듣는 사람들에게 뭐 이해를 시켜주고 또 아주 뭐 쉽게 뭐 그런 것도, 그런 설교의 테크닉이나 기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구약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팍팍 전해, 이 말씀 자체가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고 이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기교나 테크닉으로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증거하는 게 이제 바울의 눈치이고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보십시오. 5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제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이거 똑같은 맥락,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돼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7절 다 같이 보시면 또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것도 5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논리로 바울이 너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영광이 풍성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팔았으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지. 아니 우리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당신이 그 메시아성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참 잘했죠. 지금 이런 논리,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바 다 했어요. 당신 그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궤변이죠. 8절 보십시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신학의 기류 가운데 예정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다 작정 가운데 있고 예정을 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구원은 놓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타락해도 적당히 해도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용 또는 악용,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정면으로 딱 찍어서 칼빈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가 아주 최고의 신학, 조직신학 교리입니다.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아니 그럼 실수를 고치려고 하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생략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탓하지 마라. 물론 베드로가 말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죠. 그 부인을 한 다음에 나는 죽더라도 예수와 함께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
그것도 아주 어린 계집아이, 로마 병사 앞에서도 아니죠. 또 한패지 3번씩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처절하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3번 자기가 지은 죄, 부인한 죄를 3중 부인을 다시 3중 시인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 폭삭 깨져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진짜 의인입니까? 다윗이 진 죄가 10계명 중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자그마치 3개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 그리고 그를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죄, 이웃 것을 탐한 죄, 얼마나 철저히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의지 속에 그 회개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내 속에 죄성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난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고백이 말이죠. 나 지금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냥 난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면 여기 있는 죄인들을 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 세계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죄인들, 그 의인은 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죄는 니들이 자꾸 의인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붙이기는 그렇게 잘 붙이고, 그 악한 죄를 이것도 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회변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아주 통렬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그 증명을 해나가면서 이제 뭘 보면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구약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로 자기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선택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좀 열심히 봐라. 여기 말씀하신 이것은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회개가 필요한 그런 자들이라는 걸 그냥 쫙 여기 없다가 6번 기록됩니다. 보시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요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기 보면 뭐예요? 의인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 구도자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도자 없어요. 진짜 구도자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아니 우리가 이렇게 구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내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제 13절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목이 열린 무덤이야. 팔레스틴 지방의 무덤은 보통 이렇게 집 같은, 그래서 이제 문을 닫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굴 속에 이렇게 동굴 속에도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돌로 이렇게 가려놓듯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입 두 가지를 이제 죄를 두 가지로 대표하는데 그 입의 죄와 발의 죄입니다. 그 입의 죄가 뭐냐면 열린 무덤을 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놓으면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죠. 냄새가 진동하죠. 거기면 뼈들이 난무하죠. 얼마나 여러분 구역질 나고. 그게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입만 열면 그 입에서 뭐예요? 혀로 속임을 삼고 그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상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어서 나오는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게 악한 생각이야. 그게 살인이야. 그게 음란이고 정욕이고 시기 질투 싸움하는 거고 온갖 죄악이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이 뭐죠? 열린 무덤이야. 한번 나가서 해보실까요? 열린 무덤아. 열린 무덤이야. 이게 성령님이 통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혈은 불의의 세계, 혀는 악의 아주 근원이 혀입니다. 혀. 이 마음속이 다 내 입으로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미워할 자가 한 명도 없다. 6번 그랬어요. 없다. 부도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선행한 자도 없어. 계속 보시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입은 피 흘리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행위적 부패입니다. 이제 입술의 부패뿐 아니라 행위의 부패.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예, 이것도 다 이제 성경에 이사야 5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심히 뭐 일을 하러 다니든 뭐 교회 뭐 예배 드리러 가든 열심히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악을 행하는 발걸음이에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거듭이 없다면.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막 무섭게 질책하고 폭로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참된 의, 복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는요 정말 우리 인간은 진짜 소망 없습니다. 1장과 2장에 얘기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죄를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다 죄고 우리 발걸음 자체가 죄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아주 인간의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게 없어요.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노인을 보게 됐는데, 한 시골 마을에 그 노인의 얼굴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변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를, 나요 왕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니까. 어느 나라 왕이요? 그랬더니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은 그 땅을 통치하지만 늘 평강이 없습니다. 늘 종족들의 그런 엿봄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늘 나라를 다스리라고 늘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자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군요.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요동 없고 평안하신가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왕이 된 거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바울은 아주 가감없이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에게는 율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아야 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없는 것 세 가지를 말해보겠다. 의인, 성인, 의인이고 성인이고 성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슈바이처가 성자였을까? 그 전기를 보면 그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성질이 아주 모약했다고 합니다. 막 야단도 치고 원주민들과 불화도 하고, 근데 그걸 미화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성녀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측근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 그 테레사 수녀도 환자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전혀 그런 인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많은 이제 헌금 들어와가지고 그게 전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는 진짜 성인이죠. 그 유명한 너 자신 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그 소크라테스 아내를 욕합니다. 근데 그 제자 플라톤이 쓴 책 향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뭘 좋아했냐면 어린 남성 아이와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악처로 샜어요? 동성애하니까. 게이야, 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분, 의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내 의로, 내 도덕심, 나의 열정, 열심, 나의 그 경건한 생활로 된 게 아니고 딱 하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 꿈을 꿨는데 뱀이 내 이 뒤 종아리를 딱 물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거야. 그래서 에이, 별거 아니지. 그리고 툭툭 쳐버리고 하는데 좀 근질근질해서 종아리를 까보니까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독이. 이 막 살까지 막 갈라지면 독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오늘 로마서를 읽다 깨달았어요. 이 악독이 뭡니까? 말. 네? 말로 인해 사람을 팍 깨물어버리죠. 그 독이, 그걸 내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이런 표를 따르니, 거기 답이 딱 있는 거야. 내가 뱀에 물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뭐 인격이나 내 도덕으로, 내 인내심으로 그걸 참고 치료하고,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의 답은 딱 하나죠.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야 그러고 예수님 찾으면
그 독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다 같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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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의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만이 나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복음의 기초, 복음의 이 핵심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애는 많이 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니고데모 같은 그런 서민 같은 사람, 점잖은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라고 할지라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죄성 완전히 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거 살아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 마지막까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